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제가 최근 3, 4편에 달하는 허경영 영상을 제작을 했죠. 제21대 대통령으로 허경영 후보가 출마를 하게 되면 전 세계적인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띄우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영상을 띄우게 된 계기는 지금 유튜브라든지 각종 언론에서 허경영 죽이기를 하는 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 유튜브에서 허경영 죽이기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허경영 죽이기 하고 있고요. 또 검찰이나 사법당국에서도 지금 허경영 죽이기를 위해서 허경영 선관위에서 허경영을 고소를 했죠. 그리고 사법당국에서도 지금 그 고소를 받아들여서 지금 구형을 때렸죠. 아직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지금 뭐 윤석열 정부나 이재명이나 뭐 민주당 그 어떤 곳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정치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던 허경영 3.3 공약 정책이죠. 이게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한 줄기 빛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리만치 짓밟아 뭉개고 있는 세력들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선관위에서 고소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허경영이 거짓말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 허경영이 거짓말했다라고 고소를 한 선관위는 어떻습니까? 선관위는 조작 선거의 의혹을 받는 당사자죠. 지금까지 수없는 선거를 치르는데 그야말로 조작, 거짓의 사기 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끝나면은 선거 투표지를 모아놓는 물류 창고가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4년 동안 깨끗하게 불 한 번 안 나고 있다가 선거만 치르고 나면은 불이 나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듯 사법당국이나 선관위나 종교계나 그 어디도 다 거짓말 투성입니다. 그런 자들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허경영의 거짓말을 들고 이제 허경영 죽이기를 하죠. 그럼 허경영의 3.3 정책 공약은 국민들의 곁에서 영원히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느님 방송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각도로 허경영을 바라보고 그리고 허경영의 3.3 정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랍과 이스라엘 분쟁이 터졌습니다. 뭐 분쟁이 아니라 뭐 전쟁이 터졌는데요. BBC 뉴스 코리아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루자 82 사망자 속출 음악 축제 장소 시신 259 발견. 지금 수백 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양측의 사망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 이 가자 지구죠.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전쟁이죠. 뭐 5,000발이 넘는 폭격을 가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에 다시 나섰고요. 이게 지금 한마디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종교 전쟁입니다. 근데 이 둘 다 뿌리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알라 갱전을 뿌리에 두고 있죠. 둘 다 하느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갈라지죠. 예수를 믿는 거와 알라를 믿는 거.
이렇게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지금 아랍교에서는 왜 그럼 예수 쪽이 아니라 알라 쪽이냐 했을 때 예수는 거짓말쟁이다, 가짜다, 거짓이고 조작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진짜가 알라다 이런 뜻이고요. 자, 이스라엘 유대교 쪽에서는요, 알라는 거짓이고 조작이고 예수가 진짜다 해가지고 종교 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정치 분쟁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뭐 중세 시대 때는 십자군 전쟁도 있었고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전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희생자는 수천만 명, 뭐 수억만 명에 달합니다. 정말 지옥가드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과 예수, 알라, 그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예수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전에 태어났죠. 예수라는 이분으로 인해서 기독교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죠. 근데 이 예수가 동정여에게서 태어났어요. 2000년 전에. 그럼 오늘날 80억만 명의 인구 중에서 동정여에게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럼 2000년 전에는 가능하고 오늘날에는 불가능합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오늘날의 문화와 과학기술이 비롯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로 인해서 오늘날에 우리 인간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봤을 때 과연 이 예수가 정직한 하느님의 아들이 진짜 맞냐, 독생자 아들이 맞냐 했을 때 여러분들 정말 2000년 동안 내려온 그 콩깍지, 이 예수님은 동정여에게서 태어났고 하느님의 독생자다. 그리고 하느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그 엄청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에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하나죠. 기름은 기름으로 씻고 독은 독으로 씻는 거죠. 거짓은 거짓으로 씻는 거죠. 인간만큼 어리석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간은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동정여에게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죠. 자, 지금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석가모니 불입니다. 시다르타죠. 2500년, 26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2600년 전에 천축국의 한 지역의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덕도를 하고 부처가 되는 과정,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다르타가 부처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시다르타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죠.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체 유심조만큼 큰 거짓말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가 거짓말한 것은 법이 등불이고 자신이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결국 법이라는 소리인데요. 또 법만큼 악법도 많죠. 법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많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 하면은 이것은 사악한 마귀들을 키우는 그름이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 가정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죽이고 집안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강도가 들어와서 자신이 사랑하는 부인과 가족들을 다 죽였어요. 자녀들을.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다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고 합장을 하고 그 강도를 용서를 합니다. 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강도를 쫓아가서 잡아서 발본색원하고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일체 유심존이 하면서 그 강도를 용서한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석가모니 부처의 일체 유심조예요. 그러면 강도는 개가 천선해서 다음에는 착한 사람으로 바뀝니까? 그 강도는 얼씨구나 하고 다음번에 다른 곳에 가서 또 그 짓을 합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의 허와 실입니다. 이게 부처님의 설파예요. 마귀를 잉태하는 게 부처님의 설파입니다. 뭐가 일체 유심조입니까? 나쁜 일을 당하면 응징을 해야죠.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이미지는 18세기 유럽을 정복한, 유럽을 팽정한 나폴레옹의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대단하죠. 나폴레옹은 160cm 정도밖에 안 되는 단신이었습니다. 그런 작은 거인이라고 그러죠. 전 유럽을 거진 팽정한 프랑스 대제국을 건설한 장본인이죠. 그래서 프랑스 민족으로 볼 때는 이 나폴레옹은 사상 유례 없는 그런 영웅입니다. 이 나폴레옹의 일대기를 보면요, 한번 초기 생애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머니 레티치아의 증언에 따르면 나폴레옹은 아주 어릴 적부터 병적인 거짓말쟁이의 징후가 보였다고 한다. 나폴레옹은 그냥 병적으로 거짓말쟁이였어요. 어른이 되었을 때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 어른이 되어서도 거짓말쟁이였죠. 나폴레옹의 명언이라고 하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이 많았죠. 그리고 나폴레옹은 자신의 그 부인을 속이고 불륜을 저질렀죠. 러시아를 침공을 했죠. 불가능이 없는 나폴레옹이 침공해서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불우하게 어느 섬에 갇혀서 죽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이미지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아십니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고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미국인들은 다 존경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은 조지 워싱턴의 이면을 잘 보지 못합니다. 조지 워싱턴은 불륜의 대가였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21세에 있던 1754년에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하였고 뒤에 영국군 정규군에 편성되어 프랑스 인디언 전쟁에 참전하여 싸웠다. 참전 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마운트 버넌 농장으로 돌아갔고 이때 자신의 부인이 될 데니얼 파커 커스티스의 미망인인 마사 덴드리지 커스티스를 만나게 되었다. 이걸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지금 조지 워싱턴이요, 1757년도에 마운트 버넌 농장으로 돌아왔고요. 이때 데니얼 파커 커스티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워싱턴이 마사 덴드리지라는 커스티스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자마자 데니얼 파커 커스티스라는 남편이 바로 죽게 됩니다. 죽은 이유는요,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으로 그 해에 죽고 그 이듬해에 마사 덴드리지 커스티스와 조지 워싱턴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죠? 데니얼 파커 커스티스는요, 오늘날로 치면은 백만장자, 아니
억만장자였죠. 어마어마한 대저택과 어마어마한 농장을 소유한 그런 억만장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근경색으로 죽자마자 마사 덴드리지라는 부인이 이제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죠. 그러자마자 조지 워싱턴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 워싱턴은 그 남부 지역에서 일대에서 그냥 최고 부자가 됩니다. 여보세요. 1759년 마사와의 결혼으로 3,000명이 넘는 노예와 1만 7천 에이커의 땅이 조지 워싱턴의 재산이 되었다. 토지만 2만 2천 에이커나 되는 버지니아주 최고 갑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결혼 전에 조지 워싱턴은 자신의 친구 안에 있던 셀리 페어팩스와 불륜관계를 갖기도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친구가 살아있을 때 불륜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륜관계를 맺자마자 조지 워싱턴의 친구가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요. 심근경색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조지 워싱턴이 여자를 좋아하자마자 그 여자의 남편들은 다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려요.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젊은 나이에? 이거 노네요. 데니얼 파커 커스티스 1757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은 오늘날의 미합중국, 미국을 만든 장본인이죠. 미국을 천조국으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미국으로서는 존경해마지 않는, 추앙해마지 않는 대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사생활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희한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만들 때 완벽한 인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항상 좋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인간은 항상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이렇듯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예수,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 이것부터가 우리 인류 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었죠. 나폴레옹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쟁이였다 그러죠. 어른이 되었어도 거짓말쟁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가장 맹언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의 맹언,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는 그 말 자체도 거짓말이죠. 부처님의 일체 유심조, 거짓말이죠. 사탄 마귀들을 키우는 양식이 되는 거짓말이죠. 조지 워싱턴은 어떻습니까? 친구의 아내를 범하고 친구가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죽고 당대 최고의 갑부의 부인을 사랑하자마자 그 부인의 남편이 심근경색으로 죽고, 이게 조지 워싱턴의 민낯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 워싱턴은 천조국 미국의 영웅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허경영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허경영을 욕하려면 먼저 예수부터 욕을 하십시오. 부처님을 욕하십시오. 천조국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부터 욕을 하십시오. 대프랑스 제국을 건설한 나폴레옹을 욕을 먼저 하십시오. 과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할 영웅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허경영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하느님과 예수로 이어져 오는 기독교, 천주교, 아랍교의 허와 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낯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들여다볼 수가 있죠. 그리고 허경영으로 인해 불교, 부처님의 허와 실, 민낯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또 허경영으로 인해서 지금 나폴레옹이나 조지 워싱턴의 민낯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허경영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우리가 콩깍지를 벗어낼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얻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경영의 삼상 정책, 예,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죠. 어느 한쪽 부분이 취약하고 허황되다라면은 어느 한쪽 부분은 또 완벽한 부분이 있겠죠. 저는 그런 완벽한 부분을 허경영의 삼상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경영의 삼삼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한 줄기 빛이고 희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21대 대통령 허경영을 저는 강력히 추천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죽어가는 서민들이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염원합니다.